성경 말씀 욥기 19장 1절에서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면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도들 앞에 섰습니다. 주여, 오직 말씀을 대언하는 나팔로만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닷은 욥을 향한 두 번째 공박에서 악인의 심판과 또 몰락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욥이 망한 것을 보면 그가 죄인인 것이 틀림이 없다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친구들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을 변호했어요.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의 몰락이 죄의 심판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해보면 친구들의 변론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짚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친구들은 할 수 있으면 욥을 자꾸 비참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욥이 망한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로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지금 짚부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욥이 믿음으로 힘을 내려고 하는데 친구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믿음이 무너지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 만나는 사람들을 참 주의해서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 고난당할 때 위로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래서 위로받기 위해서 때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만났다가는 그나마 가지고 있는 신앙을 다 까먹을 수 있어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친구들은 나름대로 욥을 도와주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은 신앙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고 마음만 많이 상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상담해 주어야 하는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학대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욥은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허물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지 사실 다른 사람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가 환난을 당하고 연단받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에게 죄가 있기 때문인 것은 사실이에요. 만일 그가 완전히 성화되었다고 하면 이런 연단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완전히 성화될 수가 없어요. 성화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성화의 완성, 영화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반드시 그 사람이 지은 구체적인 죄와 또 고난이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더 성화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단이 오게 되는 거죠. 허물과 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것을 따져가면서 무슨 죄 때문에 네가 꼭 이렇게 지금 환난을 당하는 거야, 망한 거야, 이렇게 연결시킬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또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욥이 지금 연단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얼마든지 욥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욥을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를 치시고 그물로 붙잡은 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의 연단을 받을 때 그 연단의 특징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연단 받을 때는 기도 응답이 보류된다고 하는 거예요.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여러분,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전쟁터에서 총상을 당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응급치료를 하는데 이거 뭐 몰핀을 놔도 마취제를 놔도 마취제가 금방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째고 할 때 아프다고 소리친다고 그 수술을 그만둡니까? 그만두지 않잖아요. 계속 수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치지만 기도 응답이 없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직 응답할 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혹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자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들은 채 하는 거예요. 수술하고 칼로 째고 꼬매고 아프다고 소리쳐도 그 수술이 끝날 때까지는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길을 막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길, 출세의 길을 가고자 할 때 그 길을 철저하게 막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와 자꾸 세상으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세상 길을 막으시고 앞길에 흑암을 주셔서 찾지 못하시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세상의 자랑과 영광을 다 빼앗아 가십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보죠.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보통 때는 세상에서 이룬 것들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에는 그 세상의 모든 자랑, 영광, 관모는 머리에 쓴 어떠한 그 관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쓸모없게 만드시고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폐인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게 된 후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세요. 사면으로 나를 버리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만드십니다. 고난 가운데 병이 들어서 침상에 누워있을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재물을 빼앗아 가시고 몸을 병으로 치시면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의 계획도 전혀 세울 수 없고요.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소위 군대말로 하면 죽었다 하고 수십 번씩 복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것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멸시를 당하게 만드십니다. 13절에서 19절 좀 길지만 우리 또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보세요. 환난을 당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는 환난인지 압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고 다 놓쳐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고 무능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욥이 망하니까 형제가 떠나가고 아는 사람들이 멀어지게 됐어요. 친척들도 버리고 가까운 친구들도 다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집안 식구들로부터도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요종이 무시하지요. 집안을 망하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식구들이 욥을 외국인을 대하듯이 본체만치 합니다. 종은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탁하고 사정해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아내는 욥의 숨소리까지 싫어해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부탁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또 읽어보죠.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받게 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보세요.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라도 동정을 해달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좀 보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신앙적인 연단을 받고 있는 중이고 순금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연단을 받는 과정에서 이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자랑이나 명성이나 재물은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는 얼마나 비참해야 되고 또 얼마나 불쌍해야 됩니까? 놀랍게도 그의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순금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욥은 이 세상에서 망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부어졌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23절, 24절 또 읽어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욥은 자신이 고난 중에 체험한 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워서 그냥 지나가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두면 이 영광은 잊혀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잊지 않도록 철필과 납으로 돌에 말씀을 새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 25절 읽어보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은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아주 강하게 내가 알기에는 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비밀 중에 비밀인 그리스도의 영광까지 보았어요.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은 피상적으로 붙들고 있던 것 대신 자신의 대속자가 되시는 주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대속자는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 단어는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고엘, 대속자.
구약에서 이 맨 처음 이 대속 혹은 구속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그러한 연관된 것은 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을 가지고 있다가 거래가 잘못되어서 빚을 져서 땅을 잃어버렸어요. 내 땅을 다시 찾기를 원하면 누군가가 내 대신 땅값을 대신 지불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땅을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 그때까지는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희년이 되기 전에 누군가 나서서 그 땅을 찾아주면 그것을 가리켜서 땅을 대속한다 혹은 구속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대한 개념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대속의 개념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잘못해서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었을 때 누군가 내 대신 몸값을 지불하면 나는 대속이 되어서 내가 본래 있어야 할 자유인의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희년이 되기 전에. 희년이 되면 다 이렇게 돌려줘야 됐어요. 그런데요, 이 대속은 그 형제나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가 해야 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의 친척이 될 수가 없어요. 형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우리의 가까운 형제가 되어서 우리를 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고난 가운데 너무나도 생생하게 천국의 영광을 체험했어요. 대속자를 보았습니다. 그 전에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서 신원해 주시리라. 항변해 주시리라. 이렇게 쭉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사람들은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부유하게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욥은 이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가죽을 벗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죽은 후에 천국에서 하나님을 볼 것을 확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보세요.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지금 욥은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낯설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항상 주님이 욥과 함께 계셨고 또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버텨서 사는 사람들은 막상 주님을 만났을 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전 주님과 의논한 적도 없고 주님께 기도한 적도 없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왔기 때문이겠죠. 욥은 세상의 자랑을 다 잃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세상의 친구들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친구로 삼아서 매일 교제를 나누었던 거예요. 그는 비록 세상의 돈이나 명예는 잃어버렸지만 그 자신은 보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욥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마음이 초조하다고 했어요.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천국에 갈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기 저 태평양 건너 한국에 있는 그 분들이 요새 뭐 아주 희한한 노래를 지어서 부르더라고요. 뭐 80이 또 뭐 아직 뭐 이르다고, 뭐 90대도 가지 못한다고 일러라, 뭐 100세가 돼도 뭐 내가 알아서 간다고 일러라, 뭐 그런 노래, 저 가사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누구한테서 이렇게 들었는데, 참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도 그런 노래 부르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욥은 친구들에게 경고해요. 28절,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친구들이 고난을 받는 욥을 동정하지 아니하고 욥에게 해당되지도 않는 이론으로 욥을 계속해서 정죄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욥의 친구들은 세상에서 너무너무 훌륭했지만 아직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고난의 가치를 모르고 욥에게 정신 차리라고 숨긴 죄를 회개하라고 야단만 쳤어요. 하지만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 또 친구들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에 대속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욥의 믿음은 가장 가치 있는 보석으로 변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그랬어요.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표현해서 이상한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우리도 욥과 같이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남들은 알지 못해도 각자 자신만의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께 다 쏟아 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쏟아 놓을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